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서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엔돌 찬양단 성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잘못 지향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잘못 지향된 이제 사랑이 죄다. 결국 이 다 종합해 보면은 죄는 중심에서 벗어났거나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것이 죄인데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평상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올바른 중심, 표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 가르침과 말씀을 망각하고 잘못 지향된 사랑을 할 때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 지향된 사람은 자기 이기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죄죠.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고치고자 애쓴다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표적을 제대로 된 표적을 향하는 여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또 서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말실수를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향하는 표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은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악기 연주자가 이제 악기를 연주하다가 공연장에서 가끔 우리는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지만은 자신은 알아요.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음을 자기가 찾아내고 다시 바른 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공연은 무사히 마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표적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가르침이라는 그 표적을 향해 가면서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다시 그걸 뉘우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표적에서 빗나간 그 과거의 존재 방식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표적을 향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이제 가지고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씨앗을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거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그걸 깨달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전제는 이미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의 손자다 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개암나무 씨앗은 개암나무로 자라게 되고 흑개나무 씨앗은 흑개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도토리는 작지만은 결국은 성장하게 되면은 그 땅의 자양분을 받아서 참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면서 나중에는 태어나서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또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제 존재를 밝히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전에는 표적에서 빗나갔던 삶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는데 막 이제 죄 속에서 살던 삶을 종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나의 친구가 되었다. 표적을 향해 가는 그런 같은 표적을 향해 가는 동력자, 친구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그 스크린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것만. 그 시킨 것만 하면서도 그냥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뭐 나에게 일이 힘드나, 뭐 나에게는 일이 많이 주어져 있나. 그냥 시킨 것만 하면서도 막 불평불만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되면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알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인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표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이 교회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씨앗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앞서도 말했지만 표적을 향해 가면서 가끔 실수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서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가끔 표적을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표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되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신앙이 된다면은 좋은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일까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은 그냥 깡통이라는 껍질밖에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일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주님의 친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결국 주님의 친구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만물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줄 압니다. 교회에서 만일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생명을 짓누른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생명을 발전시켜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에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막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요. 이것은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육적 생명도 포함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연 생명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종교, 기독교가 이 자연 생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자연을 마음대로 그냥 파괴하고 인간의 이기와 편리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약탈을 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최근 100년 안에 1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이제 2100년도 21세기 말에 가면은 온도가 6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만에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인류가 2500년, 3000년 동안 거쳐오면서 올랐던 그 1도를 100년 만에 지금 1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온도 상승이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말에는 이제 5도, 6도까지 치솟을 거로 보고 있어요. 6도까지 치솟았을 때
지금 시나리오는 모든 생명체가 95% 멸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에서 말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산불, 폭염, 브라질에는 막 그 산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놔두는 것을 봤습니다. 폭염, 호우,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이상기후로 인해서 밖에 조금만 나가면 막 등골에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호우, 홍수, 태풍,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얼마나 버티겠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10년 내에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가 과연 이 한국 땅에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10계명에 자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 10계명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다시 오신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생명 사랑까지 하나 더 추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자연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잘못 지향된 사랑이 표적을 빗나간 삶이 지금 이 지구 온난화를 만들었다고 오게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대에 와서는 이 자연 생명을 파괴한 생태계 파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가 휴지 하나를 막 버리고 뭘 하나를 시켜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유가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이 폭이 자연 생명 사랑에까지 더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친환경적 삶,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지났지만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씨앗이 성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로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나와 우리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나와 우리 관계를 바라봤나요? 누가 어디 사설에서 뭐 말하면 그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나요? 누가 책에서 그냥 한마디 하면 그 관점으로만 보지 않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말하면 그 관점으로만 그냥 세상을 보고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이 시야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좀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벨이라는 신학자는 우주는 푸른 용이다, 우주 이야기다 이런 책에서 그럽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 느끼는 이 웅장함과 경외감, 그것은 우주가 자기를 성찰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느끼는 그 웅장함과 경외감은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과 미시세계로 들어가면은 양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양자예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다고요. 생명. 결국은 우주와 우리 인간의 기원은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우주에 대한 그런 심오함과 경외감과 웅장함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우주가 느끼는 그리고 통찰하는 감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고든 카우프만이라고 그는 이런 책을 썼어요. 태초에 창조성이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는 말씀을 창조성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카우프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성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성으로 우리가 보자. 그럼 창조성에 대해서 그는 1, 2, 3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틀을 잡으실 때 그게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는 인간, 동물, 식물, 생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피조물들,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게 창조 2. 창조 3은 뭘까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징 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언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상징 체계로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법, 이 다 상징 체계예요. 예술, 시, 음악, 미술 다 상징 체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징 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말로 설교를 하고 성경 기록이 있고 하는 거예요.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성으로 제안한 그 고든 카우프만은 창조성 1, 창조성 2, 창조성 3은 인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그 확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깨닫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냥 주일 의뢰히 지켜야 되니까 오시나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오시나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주어져 있다는 이 확신, 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 자발적인 신앙이 되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신념이 없을 때 세상적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 하려고 교회에 다녔지? 왜 예수를 믿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냥 뭐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자기 내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하 체험이 없게 돼요. 나는 왜 이 모양 입꼬리일까?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는 일마다 꼬여만 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오면은 우리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 왜 나에게만 계속 생기는가? 우리는 이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이 확신, 이 신념이 있을 때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좌절하고 절망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과연 이 확신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끌어오게 돼요. 부정적이고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그게 나에게 끌려옵니다. 긍정적이고 확고한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 때 그게 나에게로 끌려와요.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잭 캔필드가 처음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어쩌면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그가 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일반 프리랜서로 강의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뭐 약 한 5천만 원 받는 1년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거기에 하나 강 크게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억. 그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잘 때 자기 전에 기도해요. 천장을 보면서 5억을 상상을 하면서 5억 번다는 상상을 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요. 뭐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 5억을 벌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또 천장을 보면서 자기가 그 5억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어.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 다니는 길로 가는데 그 가판대에 신문과 그 잡지가 놓여 있는데 평상시 그걸 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가판대에 있는 그 지역의 여성 잡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기에 글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다른 곳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느 기자가 나타나서 선생님 그 강의 내용이 좋은데 선생님 글을 좀 우리 잡지에 좀 실으면 안 되겠냐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통성명을 하는데 명함을 주고 통성명을 하는데 여성 잡지의 기자였던 거예요. 그 아침에 봤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이 그 지역에서 완전 대히트를 쳐요. 이제 지역 여성 잡지니까. 그래서 1년 뒤에 계산을 해봤어요. 쭉 뭐 세금 다 떼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를 벌었을까요? 진짜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통 크게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뉴욕과 미국의 큰 도시와 미국 전체와 전 세계에 다 알려져서 우리나라에까지 그게 번역돼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완전 돈방석에 앉고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나중에 이 중에 이 설교를 듣고 한 1년 후 혹은 10년 후 재벌되면은 저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신념과 어떤 그런 확고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5번째 석현인을 보면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집중해서 예측한 것은 그게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비슷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 효과 아닙니까? 그 피그말리온 효과는 여기에서 유래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 이제 칼융에 의하면은 인간 안에는 2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상형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이상적인 여성형이 있고 여자에게는 이상형이 남성상이 있다 그러죠. 이 피그말리온은 자기 이상형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돌조각으로 새겨서 매일같이 그 돌조각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 안쓰러워. 그래서 그 여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돌조각의 여인상을 진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가 거기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결국 기대 효과예요. 내가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대하고 그 예측할 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교육학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기대한 학생은 그 딱 학년 말에 가면은 그 정도까지 학업이 성장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매일 죄인입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벌어집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는 머피의 법칙에서 좀 헤어나와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불러일으켜야 돼요. 자기 안에서. 나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애도했습니다. 이제 좀 바뀝시다.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바라봅시다. 창공을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보고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게 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우리 관계를 받아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 몇 년 탔을까요? 여기 아실 텐데 성도교회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12년 됐어요. 12년. 잘 나가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전혀 저는 비교 의식에서 제가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외제차가 가도 이제 좀 떨어져서 가요. 저는 이제 차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기스라도 내봐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가는 거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가 뒤떨어졌다, 내가 못났다, 내가 무능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면 다 열등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와 나와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물질과 물질 황금과 그런 세속의 풍조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와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표적을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표적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주 당당하고 긍지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